우리들은 거대한 우주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교한 카르마적 계획 속에서 진화에 가장 적합한 시공간을 선택해서 태어난 귀한 존재들입니다. 낮은 물질 자원에 붙들려 있는 3차원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일상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 인류의 진화의 목표인 5차원의 삶은 서로 돕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입니다. 지구의 다음 진화 차원인 5차원에서의 삶은 상대와 비교하고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애쓰고 협력함으로써 서로가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일상적이어야 하죠. 봉사라는 말은 왠지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나 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이 단어는 언뜻 생각하면 뭔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 희생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를 해준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느낌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말하는 봉사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빛의 하이어라키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빛의 봉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괴로움을 단순히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발상이 생겨요. 그러나 이런 발상이라면 영성적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괴로움은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없애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알아차림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괴로움이 왜 나타났고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기에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욕망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당신이 그 욕망을 채워줘서 그의 괴로움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그 욕망이 무엇을 위한 욕망인가에 따라 대답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진화에 도움이 되고 인류의 평화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쾌락, 개인적인 욕망, 그것이 원인이 되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당신이 그의 욕망을 채워줘서 그 사람이 편해진다면 이것은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봉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카르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카르마가 돼버립니다. 만약
타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빛인지 빛이 아닌지 간파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의 슬픔을 없애주는 그런 도움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사람의 에고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을 도와준다면 당신에게 같은 카르마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확실히 괴로움 속에 있다면 또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도와줘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에게 맡겨야만 할까요? 그의 괴로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어서 그것이 카르마로 돌아온 것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 만큼 고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중간에 없애서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준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편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마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은 그 고통을 준 바로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괴로움을 준 것은 자신에게 카르마로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카르마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준 만큼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간에 그것을 제거했다면 그 사람은 카르마를 없앨 기회를 놓쳐버려 카르마를 없앨 정도의 체험을 못한 것이 돼버려요. 카르마의 법칙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카르마는 다시 돌아와요. 언젠가 반드시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통받을 시간이 만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준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카르마를 청산할 수가 없어져 버렸죠. 편해지긴 했지만 카르마가 남은 만큼 다시 청산해야만 한다. 그런 카르마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전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카르마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또 그 카르마의 청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을 당신이 분명히 알게 된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카르마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둔 그 일, 그가 힘들어하는 같은 일을 당신이 체험하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 해도 그 누군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현실을 체험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도와준다, 단순히 괴로움을 없애준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도와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봉사를 해야 한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행동해 주세요. 순수하게 상대를 위해 도와주고 순수하게 마음으로부터 움직여가면 쓸데없는 문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영성 공부를 해나가면 카르마인지 아닌지, 도와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가 그 레벨을 통과해 나가면서 점점 본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올바르게 마음이 움직여서 제대로 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마음과 의식을 꾸준히 단련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봉사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빛의 하이라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디바인선의 차감사였어요. 안녕히 계세요.